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그래서 히브리서 선지자들은 뭘 말하느냐?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로마서 주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일 후에 예수님이 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세 가지. 여러분 삶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3과 7과 12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오늘 예수님이 한 집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도를, 즉 뭐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가르침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겸비한 자세로, 내가 이 말씀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과 삶에서 거룩한 몸부림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저희 자녀가 한 애가 너무 이로 고통받았는데, 치과 갈 때 차에서 계속 이 말씀만 외웠어요.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저도 두려워요. 치과 가는 거는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그 치과 의사 앞까지 가는 데까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을 제가 읽으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환자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붙어 있냐 하면 4명의 사람이 이 사람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합니다.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한 연약한 한 중풍병자가 있었지만
건장하고 건강한 4명이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오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러분 무리들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장애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장애물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뭐라고 하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돌파할까? 그러니까 why가 아니라 how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와 고난을 보는데 이 장애물을 하나님이 분명히 뛰어넘게 하실 거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는 건 왜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고난이 생겼을까?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럴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생기면 뭐예요? 아,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갈까? how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나오세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에 그 집은 벽돌집이 아니라서 흙집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벽돌처럼 막 드릴을 뚫고 그러는 게 아니라 흙집이니까 지붕을 뚫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매달아서 예수님께로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매너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중풍병자가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놀래기도 놀랬고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는데 방해도 되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며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4명은 절실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중풍병자가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요, 왜 전도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뭐냐? 이 4명은 간절했습니다. 무례하다는 거 알아요. 무례하다는 것도 알고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4명이 정말 무례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가지고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렸더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의인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식당이, 여러분이 가는 사업장이, 여러분이 머무는 도시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에 목적을 두느냐? 우리의 믿음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 수 없다 합니다. 누구나 말 잘합니다. 저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이야기해요. 팩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칼럼에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사는 날 동안 계속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문제를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절망을 기적으로 사용하는 출발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걸 예측하나요? 실패를 예측하나요? 어려움을 예측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 시대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흥황성쇠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2012년에 나온 책인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강영우 박사님,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님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한국계. 정말 중학교 때 갑자기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중학교 때까지, 중1학교 때까지는 건장했다니까요. 다 보였어요, 눈이. 그런데 공을 맞고 실명을 한 거예요. 그 실명을 했는데 얼마나 처참하냐, 환경이. 호르몬이와 동생과 있었는데 호르몬이도 죽고 가족도 있고 그냥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셔서 미국으로 유학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강영우 박사님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고 말했던 그 강영우 박사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뒤에 넘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말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은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에게 붙여준 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민족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이 시카고 땅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사님 반주 좀 해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달라고 해야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소원해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4명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아픈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괜찮아요. 누가 기도하면요, 믿음 있는 지체가 기도하면.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그 자식이 나중에는 돌아와요.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 성도들이 막 이탈해요. 그런데 돌아와요. 왜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사모님이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하고 교회 구역이 기도하고 셀이 기도하고 지체가 기도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낭망이 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 우리도 있습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